사랑하는 중서울로의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또 토요일 오후에 헌신 예배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에 절정기가 있습니다. 육상에서도 보면 최고의 그 전성기를 우생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그 시대의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는데 모든 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또 필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최고의 정책이 바로 엘리트를 데리고 와서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의 지혜롭고 총명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궁중에서 특별 관리를 받는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혜택을 받고 또 모든 프로그램은 궁중에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거부한다든지 개인적인 행동은 일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3년 동안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음식을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궁중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 왕이 정한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교육을 받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행동을 했겠습니까? 모든 포로로 잡혀간 지성인들은 이곳에 들어가고 싶은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 출세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신분이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음식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그가 거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오늘 본문에 보면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음식이 자기 몸을 더럽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관장이 들어보니 이거 그때는 이런 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또라이 아닌가, 고문관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환관장은 권세가 그 모든 왕궁의 음식을 담당하는 책임자예요. 여기서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면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잠자고 싶어요, 이런 것을 다 들어주면 어떻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환관장이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성경이니까 그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목이 날아간다는 거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관장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신임을 왕에게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냥 문고리 잡고 올라간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신임을 받고 인정받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환관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유다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의 부탁을 받아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받아주겠습니까?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환관장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환관장은 왕의 특별 명령을 거부하는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은 진수성찬이요 산의 진미였습니다. 세상 사람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음식입니다. 배가 불러도 유분수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한 이유는 자기 몸이 더럽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음식이 더럽겠습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왜 음식을 가지고 몸이 더럽혀진다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이라도 신앙 앞에는 먹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 학교에 입학하는 날 음식을 먹다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동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먹자니 괴롭고 안 먹자니 힘들었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출세하느냐, 돈방석에 앉느냐, 또 부귀 명예를 쫓아갈 것이냐. 그러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꿈도 버리고 야망도 버리고 이제 기대할 것이 없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 뜻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뜻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마음이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뜻을 정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나니 하나님은 그 뜻을 기쁘게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도 하반기를 살아가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목표, 기업도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나라도 국정 목표를 세우고, 개인도 뜻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많은 고민 가운데 뜻을 정하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를 시작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고 환관장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정신 나간 놈이지. 당장 감옥에 넣든지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은 다니엘을 볼 때 참 미련하네. 못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질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개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니까 환관장에게 그 은혜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헤세드라는 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으면 내 모가지가 위태롭다 하는 것을 아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그 기세를 잡고 저는 안 먹겠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사정을 해야 됩니까?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환관장이 사정을 합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내 모가지가 날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말씀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 뭡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모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긍휼한 그 마음까지 동정심을 주셔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보호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도와줄까? 다니엘은 화려한 왕궁 음식보다 저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러자 그 음식을 먹으며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육생들이 볼 때 다른 자리에 앉아서 채식을 먹고 있으니 아니, 저놈이 뇌물을 줬나? 왜 저런 음식을 혼자 먹게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변을 동원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니엘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뜻을 정하는 모든 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은 분명 음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할 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담대함을 가지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내가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왕궁의 산의 진미로 먹은 사람과 비교해도 더 건강해 보이고 지장이 없으니 채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뜻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중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몰랐지만 다니엘은 기도로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가 뭡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기도한 대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로 뜻을 정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다음으로 기도는 뜻을 정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화 속에 음식이 뭐가 나쁩니까? 그것도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들 가장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나는 좋은 지역에 가서 살아야지. 나는 제일 좋은 의복을 입어야지. 제일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제일 좋은 차를 타야지. 이런 것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가장 최고로 좋은 것, 가장 최고의 베스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 다음으로 기도는 뜻을 정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살아가는데 어떤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신앙적인 문제로 다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이렇게 전도회 연합회로 오시는 분들은 다 주일 예배 잘 드리시겠죠. 예배당에 10분 전에 30분 전에 가야지 뜻을 정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독하겠다고 뜻을 정해서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기도에 좀 힘들어도 참석한다고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은 어떤 행동을 상황에 따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나가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중서울로의 각 지교회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기도로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그가 나갈 때 어떤 성공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포로의 신분이 왕의 다음 서열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니엘은요, 단순직이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총리로 살았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총리로 살았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그 다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가 축복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망해도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1915년에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열심히 교회 신학교 설립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1931년 1월 1일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기도로 뜻을 정하기로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었는데 모로족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이 없어요. 글이 없으니까 참 이 의사 전달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림, 언어, 문명, 대치, 음절, 도표를 만들어 문명 대치의 선구자가 됩니다. 103개국의 1억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자, 어떤 뜻으로 살았는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서울로의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왜 인생을 살면서 갈팡질팡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뜻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정한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은 반드시 기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환관장에게 왕궁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보시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뜻을 정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서울로회, 남전도회 모든 회원들은 각자 개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